3월 23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앞선 장 24장은 시드기야 왕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호야김 왕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본문입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이 유다 마지막 왕이기 때문이죠. 즉 오늘 본문은 이 앞장의 이 예레미야 설교보다 시대적으로 7, 8년 더 앞서 있지만 이처럼 뒤에 배치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성취된 예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오늘 말씀의 배경이 여호야김 4년 BC 605년입니다. 이 해는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이 해에 등극한 바벨론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기 때문이죠. 이 왕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물리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침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마침내 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환사를 맞기에 이르죠. 2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붙죠. 모든 백성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앞으로 절대 핑계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온 인류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듣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인류를 향하여 메시지를 전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절대로 핑계댈 수 없게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이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끊임없이 선포하였습니다. 그 기간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면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왕 14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몇 년이요? 23년입니다. 이 적지 않은 이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은 유다 백성들의 이 완고함의 정도를 말해주기도 하죠. 이처럼 이들의 완악함은 견고하였습니다.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죠. 즉 선지자의 직무태만이 아니라 23년간 지속된 권면을 철저하게 무시한 이 백성들의 강팍한 심령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죠. 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세우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하셨죠. 대표적으로 스바냐 또 하박국 선지자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언의 기간도 충분했고 이 말씀의 농도 역시 매우 짙었습니다. 결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절대로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이 다른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죠?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 한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이처럼 한편으로 보면 매우 단순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토록 이 적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이토록 많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았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6절을 보시면 이 회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말씀해 줍니다. 즉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을 수반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죠? 여호와 하나님, 그가 우주와 이 역사에 대해 가지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이것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유일하신 그리고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신성을 모독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즉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인간 타락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러한 우상 숭배를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너희 손으로 만든 것, 이들은 나무나 돌, 금속 등으로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생명력도 심지어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죽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야기시킨 가장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바로 너희가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만든 것. 즉 너희 손이 직접 하나님의 심판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야기한 장본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는 그 무의미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돈, 권력, 명예, 인간적인 욕구들, 바로 내 자신들, 정말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무의미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더 우선적인 존재로 숭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원하는 것처럼 고의적으로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상 숭배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그런 범죄였기 때문이죠. 이미 율법을 통해서 이 부분은 수없이 강조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 범죄를 저질렀다? 이거는 반드시 고의라는 거예요.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화를 자초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행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할 이 하나님의 도구로 느부갓네살 왕을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그 어떠한 소명 의식을 갖고 이 범죄한 이 유다를 응징한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는 본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오직 정복 욕에 사로잡힌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바벨론의 이기적인 욕망까지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 또한 자신의 이러한 욕망, 이 죄악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제 유다에는 평범한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느꼈던 즐거움과 기쁨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더는 유다 사회가 존속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맷돌 소리. 이것은 인간의 식생활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압력밥솥에 추가 돌아가는 소리라고 하면 될까요? 즉 평범한 인간의 삶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것이었는지 이 유다 백성들은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감사하지 못함을 후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비록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답답하고 또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범한 일상에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겸손히 매 순간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 유다 백성들의 이 70년간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예언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말 정확하게 이 기간을 말씀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 가지입니다. 믿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더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그리고 두 번째로 경건한 자들에게는 심판 중에도 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비롯한 이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14절까지는 유다를 심판하는 막대기로 사용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 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유다의 이 죄악에 대해 적용되었던 이 하나님의 심판은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죠. 쓰임 받았죠. 하지만 그들 역시 스스로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지고 말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이들은 남유다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우상숭배를 했고 또 온갖 죄악을 일삼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비롯한 이 열방에 대한 징계가 끝나는 이 마당에 이 매마저도 꺾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마치 불아공이를 뒤적이는 이 막대도 결국에는 불에 던지어져 타고 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유다 주변의 국가들 위에 군림하던 이 바벨론의 처지가 역전이 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이 지배했던 민족과 이 국가의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 유다, 이 남유다를 매질했으니 그 매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매 또한 유다를 사랑하셨기에 꺾으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면 이 불신자들을 막대기로 삼아서 우리를 심판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된 이 불신자를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꺾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하여 이 불의한 자들의 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불의한 자들의 이 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불의한 자들을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난 중에서도 담대하게
그리고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